주님만이 내 모든 것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능력으로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을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 모든 계획이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밝히 알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죄와 계시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알기로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은 내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 우리가 도할 줄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만 나갈 줄로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가지고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부터 주의 보혈을 쏟아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함과 악독함과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세상의 직기 같은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 보혈의 능력을 위하여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보혈을 힘입고 나아갑니다. 우리 머리 발끝까지 아버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가봐 주시고 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계속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높여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시간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곁에 우리를 두시고 오늘도 놀라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입혀주십시오라고 보혈의 능력을 자매 함께 기도하며 나눕시다. 사랑할 사람을 나누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드신 피로도 적셔주시고 모든 완악함과 모든 강박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엎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좋은 밭을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과 씨앗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시간을 행하여 주시면서 주님 시간에 약속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이 오직 주님께로만 오직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만 우리가 나아가시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주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의 그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장 23절에서 28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우리 서두 부분에 해야 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의 그 폼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셔서 3개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시내산 8차 등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단 말이죠. 자, 신이, 절대의 신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그 신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계획된 거죠. 하나님 편에서 계획된, 저 백성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저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 편에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어졌단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번에도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부어지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어떤 마음들이
다 부어지지 않았어요. 다 부어지기에는 너무 언어적 한계와 그죠? 이 3차원 공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연약하고 3차원의 공간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담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그러니까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알잖아요. 왜 율법을 주셨냐? 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잖아요. 죄가 첫 번째, 죄를 없애려면 너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너가 죄인이야. 너가 나와 함께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적어도 이런 절차들을 통해 너가 이것을 감당해야 나에게 올 수 있어라고 하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기록한 글자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볼 때 소설이나 여러 가지 기타 우리 책들을 볼 때는 그 필자, 그 책을 그 글을 쓴 이의 마음과 정서를 우리가 글을 통해서 보잖아요. 어떤 의도로 썼는지, 거기에 작가의 심정과 마음이 어떻게 부어졌는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관심 있죠. 독자들은 마찬가지 율법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기록된 문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탐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관찰이 없으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마음과 주님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맹목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지만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선택했다 이거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에게 율법 주고 그 다음에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자기 백성을 특성화시켰다. 아주 열국 중에서 하여튼 자기 백성을 하여튼 이게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특성화시켰다. 이거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할례가 고통인데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특별하된 이 하나님의 멤버다. 사람이 어떤 멤버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쭐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멤버인데 니는 뭐냐 이런 어떤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죠. 첫 번째로 자리 잡은 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자기네들만의 전유물,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엄청난 그런 교만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니까 율법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불쌍해서 준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라가 포로기 때 백성들을 다시 원래의 원상 복구,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때 에스라가 했던 게 막 말씀 가르친 거예요. 그때는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 율법 아닙니까? 신명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죠? 신명기 읽으면서 자기가 회개할 그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굴곡들 속에서 첨가하고 물론 자기네들은 더 종교적으로 잘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덕지덕지 갖다 붙였어요. 본래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래 주셨겠죠. 많은 것들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원치 않으세요. 율법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적은 거라. 그래서 최소한의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중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종교적 위치를 더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럼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붙이고 살을 갖다 붙이고 그걸 이거다라고 설명해내고 그러니까 랍비의 위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싫어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래서 사실 율법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뭡니까? 율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음에 그 율법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고 뭐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자기네들을 갖다 붙이는 거.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 그거를 뭐 지키고 앉아 있으니 그걸 더 신뢰하고 그 해석을 더 우월하게 여기고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이쁘게 보일까? 종교적 행위를 더 의식을 더 갖다 붙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데 뭐 대표적인 우리 지난번에 금식 논쟁이 있는데 금식 한 번 거기다가 4번을 더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뭐 불임절 때문에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기념해서 금식하는 거, 그다랴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잖아요. 그 사람이 피살되니까 그걸 애도하는 뜻에서 금식하고. 지네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어디 모세 율법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속죄일에 딱 한 번 하는 거 그거 있는데 지네들이 4번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때 기간에 자원하는 금식 월요일날 목요일날 안 하니까 왜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 너무 예수님을 볼 때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관점에서 보면 신앙은 진리를 따라가는 건데 진리가 보이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겹겹이 쌓아놨어요. 교회 2000년 전통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양파 껍데기 까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알맹이와 속을 보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중요한 뭐 이런 고백들,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거 이런 것들 중요하죠. 여기에 우리가 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나요? 사도신경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 신조 중에서 제일 짧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다른 신조들은 같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기 너무 부담스럽게 길어요. 그거 하나로 목사님 설교 반을 차지하는데 내용 분량이기 때문에 신조 중에서 가장 짧은 게 사도신조예요. 예배 때 사도신조를 하여튼 우리는 짧은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 해놓은 거죠. 목사님 설교도 길면은 시험 들잖아요.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성령이 또 길게 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잠깐 왔다 가셔야지. 임팩트만 주시고 가셔야지. 자꾸 계속 오래 머물면은 서로 부담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 이건 중요하죠. 이런 전통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고백이. 이런 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 외에 불필요한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그런 예화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밑 배치가 있잖아요. 배치가 있는데 뭐 성가대석은 꼭 여기여야 되고 강대상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는 움직이면 난리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막 지키고 싶 사람 심리가 내가 교회에 좀 리더십이다 그러면 막 뭐를 지키고 싶은 거야. 저걸 움직이면 안 돼. 저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어도 몇 번의 확인을 거치고 하여튼 별의별 수단을 다해가지고 나를 감동시켜야 저걸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 장로님들 그런 거 하나 움직이려면 장로님들 감동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거 움직이면 난리 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부임해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강대상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걸 싫어가지고 성가대도 자리를 조금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옮기고 막 하려고 했어요. 성가대석 옮기는데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성가대석 피아노 이거 이렇게 성가대석 이렇게 조율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절대로 못 움직인다고. 그럼 이제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 그게 왜 안 되죠? 라고 묻기가 그런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여기서 이제 옛날 교회구나 이 생각하고 이제 자꾸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시간을 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담당 관리 집사님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1cm씩 옮겨라. 한 번에 팍 옮기면은 장로님들이 난리가 나니까 아무도 모르게 1cm씩만 옮겨라. 그거 진짜로 성가대석하고 그 피아노석을 1cm씩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강대성 옮기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아직도 교회 안에 성수와 지성수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길 필요는 있어요. 성물이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요즘에는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애들도 알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면 되잖아요. 예배 때 영으로 예배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교회 전통 가운데 많은 거죠. 이거를 하나씩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정서들이 있어요. 교회 전통 정서들.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걸러내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도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건은 수면 위에 오르는 것은 뭐 금식이라든가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뭐 부활 논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잡다한 논쟁들이 있는데 이건 수면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거하고의 충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금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밀 이삭을 자르는 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요지는 뭡니까?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 이거예요. 자, 23절에서 28절 오늘 읽었는데 자, 안식일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다 그랬어요. 왜 잘랐을까요? 이 제자들이 네? 불편했어. 가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스승님이 가는데 그렇게 잘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잘랐습니까?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면은요 자른 이유가 나와요. 마가는 너무 간단하게 써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묵상을 많이 하게 하는데 마태하고 누가는 어떻게 표현해요? 마태 같은 경우는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나 그랬습니다. 약간씩 조금 표현이 다른데 그냥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자, 배고파서 먹었는데 여기에 이제 서로 다르게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이렇게 표현한 의도, 마가 공동체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 누가 공동체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이 안식일 여기서 논쟁은 안식일에 왜 너희들이 밀밭을 잘랐냐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일로 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쟤네들이 추수의 어떤 행위로 간주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거죠. 안식일이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죄합니다. 자, 그것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시장하여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랬어요. 자, 시장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도 이제 사역비나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활동하려면 뭐 묵을 때도 필요하고 먹을 때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야, 한 번 했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성전세 내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를 잡아라. 그건 딱 한 번 있었던 얘기예요. 필요할 때마다 내 주머니를 봐라. 날마다 오병의 기적이 이렇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머니에 늘 금화가 가득해.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콜라 뺏어 먹어서 이제 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수종했던 여성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뭐 했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책임을 졌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도네이션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는데 자, 이날은 뭐 없었나 봐. 네. 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밀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비벼서 먹은 거예요. 자, 이거는 마태복음이 뭐라고 이제 이렇게 본 거냐면요. 약빈자 보호법 또는 기존 생존법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약빈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이제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도구는 쓰지 마라. 도구를 쓰면은 범법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었거나 손으로 이렇게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줬어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준 거예요. 예. 포도를 따가지고 그릇에 담는 것은 범법행위예요. 그냥 따서 먹어야 돼. 어디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뭐 먹으면은 그거는 가하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낫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이삭을 잘랐다. 이거는 범법행위예요. 남의 밭에 가서 했으니까. 그렇지만 손으로 시장에 가지고 시장을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해 줬단 말이죠. 신명기에 관련된 율법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죽이고 뭐 자르고 뭐 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자 그렇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잖아요. 과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라든가 소외된 약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법이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낮은 자들에게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 사건을. 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나 그랬습니다. 마태는 그냥 이삭을 잘랐다 그랬는데 누가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기도 있는데 누가는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에는 없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 전통의 율법 해석집 미시나 그 7장 2절에 보면, 미시나서 7장 2절에 보면 이 추수금지 규정,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 법을. 그래서 추수금지 규정은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추수금지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탈곡금지 규정은 이삭을 비비는 행위. 그 다음에 키질금지 규정은 껍데기 결을 풀어서 버리는 행위. 이것이 율법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해석했던 그 해석서나 참고서에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율법 해석서에 보면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이제 교훈이죠. 그래서 이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한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정신과 무엇이 대치되는 겁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이 키질 금지 규정이라든가 추수 금지 규정이라든가 탈곡 금지 규정에 정확하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정신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해석의 정신으로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는 잔악한 기계가 아닙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도려내버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에 이삭을 이제 자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24절에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구약 인용을 잘하죠. 예수님은 자기가 만들어 말이 없어요. 다 구약에서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교훈을,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주의자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저번에 신구약 중간사 하면서 우리가 그 유대 배경을 그때 공부했는데, 신구약 중간기 때에 유대인들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옛날로 말하면 서당, 이런 게 있었어요. 회당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유대. 예수님도 그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말씀의 집, 베이트 하세펠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운영하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회당에서 운영하는 기관, 교육기관이 많아요. 거기서
배웠죠. 모든 유대인 자녀들이 거기서 배웁니다. 유대인들이요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세계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학구열이 강한 민족 그러면 유대에 빠지지 않잖아요. 유대인들 엄청 교육시키거든요. 치맛바람이 우리 그 구약 유대사를 공부한 우리 신학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 표현이 그거예요. 치맛바람이 엄청 셌대요. 유대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이 베이타 세페를 보내면 거의 뭐 기본적인 말씀의 체계들을 다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좀 더 나는 이제 랍비가 되고 싶다. 막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 되고 싶다. 그러면 연구의 집 베이타 미드라시라고 하는 상급 기관으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교육기관에서 뭘 배웠겠어요? 그 뭐 배우냐면 이제는 이제 글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인 모세 율법에 관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우셨어요. 그분도 그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본래 이 율법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을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한 사건을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갔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그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숨을 곳이 없으니까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지방 제사장들이 다 있거든요. 노 땅에 있는 제사장. 여기에는 26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21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근데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바뀌었지만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오류가 많았다. 그렇게 이제 막 치고 들어올 때